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죠. 저에게도 자주 찾아오는, 아니 항상 찾아와서 찌르는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도 저와 별 다르지 않으리라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하신 말씀에 비춰볼 때 이 두려움의 공격에 예외는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자는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드센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 근데 제 마음속에 먼저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내 안에 있는 갈증, 이 갈증을 해결해주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목마른데 마시는 물이 없는,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닌가 싶을 만큼의 어떤 갈증과 해결에 대한 욕망 있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이미 얻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위, 명예 다 포함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소유와 이미 누리고 있는, 이미 이루어 놓은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한번 사적인 면에서, 제 개인 사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죠. 첫 번째 떠오르는 부모에게 있어서 결혼한 자식을 가진 그런 남자와 여자는 자식이 먼저 떠오르죠. 죽을 때도 자식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저는 죽어갈 때 그때는 결혼 안 했던 그 물속에 빠져서 죽어간다고 했을 때 떠오른 것은 엄마더라고요. 엄마. 근데 지금 죽는 다음에 아마 자식들이 이렇게 떠오를 거죠. 그럴 거예요.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부모는 다 알아요. 자식이 나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그 삶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평생 더 나은, 나보다는 더 나은, 더 완벽한 가정, 그걸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픈 곳 없이 평생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 내 자녀들이 훨씬 안전하고 풍성한 재정 가운데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인생을 살기를, 평생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살기를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목회자 만나서, 좋은 성도들 만나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미 얻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뭘까? 자식은 뒤로 하고 우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는 건강, 이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상실, 이건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죠. 손주를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도 있죠. 건강을 일찍 잃고 손주를 못 보면 어떡하지? 보긴 봤는데 잘하는 거 못 보면 어떡하지까지 계속 발전하죠. 여유로운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수준의 여유로운 삶을 잃어버릴까 봐, 또 때로는 기억을 잃어버릴까 봐, 치매라는 병이 암보다 더 무섭다는 말도 하죠. 사실 정신의 암, 그게 치매겠죠. 치매는 아니더라도 좋은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도 적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개인적인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때로는 국가의 안녕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때로는 엄습해 옵니다. 그것을 일부러 마음에서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크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일부러 망각하려는 자세를 갖기 때문에 찌르지를 못하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 우리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두려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시간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시간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의 끝, 그 몸과 또 연결이 돼요. 이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의 중심에는 몸이 있어요. 몸의 삶이잖아요. 몸의 삶에서 더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이 몸이 누리는 삶을 이제 현재 누리는 것보다 더 못 누리는, 더 상실하게 되는 그 두려움, 몸과 관련이 되어 있고, 결국 이것은 시간과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음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원수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인류의 원수입니다. 생명의 원수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죠. 맨 나중에 멸망받아야 할, 반드시 멸망되어야 할 원수, 그건 사망이에요. 인류에게, 아니 나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원수, 가장 무서운,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내 생애 내내 살아 의식하는 동안에 나를 찌르는 원수, 그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으면 기대하던 것을 이루지 못한 채 끝낼 수 있다는 두려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놓아야 한다는 두려움. 죽음은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입니다. 죽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죽는다는 것은 유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죽는다는 것은 해로운 것뿐이에요. 유익한 게 없어요. 죽으면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죠.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우자가 사라져요. 내 배우자가 사라져요. 내가 죽으면. 사랑을 나누는 일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사라지고,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계획도 사라지고, 꿈도 열정도 하늘도 땅도 다 사라지죠. 영혼은 하늘에 있을 것이지만
적어도 신자들에게 있어서 영혼은 하늘에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몸은 이 땅에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죽음은 해로움의 절정, 해로움의 완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죽음이 바울에게는 다르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남자는 죽음을 우리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다르게 반응하고 있고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해롭지 않고 유익하다고 말하는 이 남자 좀 보소. 이 남자 별종 아닙니까? 배우자를 상실하고 자녀들도 사라져버리고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없어지는, 꿈도 미래도 다 없어지는 이 이상한 상태, 무섭기까지 한 죽음, 이것은 무섭잖아요. 아주 이상한 상태예요. 생각하기 싫은 이상한 상태. 그런데 바울은 어찌해서 해롭다고 하지 않고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학자들에게요, 정리라는 말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 평생 탐구한 학문의 절정을 진술하는 표현, 그게 정리입니다.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란 말을 여러분 중학교 때, 지금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라고 하고 B라 하고, 그리고 사선, 이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 A 자승 더하기 B 자승은 C 자승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 90도의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길이의 합과 같다. 제곱과 같다.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그러니까 자기 수학적 학문의 모든 것을 정리한 최고 학문의 자기 원리를 발견해낸 이 사람 학문의 그 분야의 업적의 절정을 이렇게 간단한 공식처럼 표현한 것, 그걸 정리라고 해요. 정리. 이런 정리를 남기고 가는 것이 너무 멋진 거죠. 이게 라이프니츠의 정리. 네. 이제 일종의 해석학인데 그건.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의 정리가 노트에 남겨져 있죠. 그것을 가지고 또 더 많은 이론들을 개발해내고 또 학문들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평생 신앙 인생의 정리가 뭐냐? 공식이 뭐냐? 죽는 것 이퀄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은 다 상실하는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는 것 이퀄 유익함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정리예요. 죽는다는 것을 전혀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이상한 남자가 바울입니다. 물론 원조는, 이 분야의 원조는 예수님이시죠. 죽는 것 유익함이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기꺼이 가셨고, 생전에는 만난 적이 없는 성령을 통해서 만나신 사도 바울, 그에게도 당신의 이 정리를 깊숙하게 그의 영혼에 심어주셨죠. 죽는 것, 그것은 유익합니다. 물론 사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기는 합니다. 24절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으니까. 사는 것도 뭔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단 살아있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하질 않아요. 바울은 죽는 것은 내게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그것은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이, 지금 내게 살고 내게 살아 계시는 그분이 주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이게?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 계세요. 근데 내가 죽으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뭐예요? 세상에 즐기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것이 죽음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 나를 즐겁게 했던 배우자, 나의 즐거움 자녀들, 나의 즐거움 부부간의 사랑, 나의 즐거움, 나의 꿈,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늘, 땅, 생명들, 흐르는 강부터 흘러가는 구름까지 모든 것이 내게 즐거움이에요. 이 세계가 주는 즐거움인데 이게 뭐예요? 내 몸에 주는 즐거움이죠. 내 몸과 마음에 주는 즐거움인데, 사도 바울은 이 즐거움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완벽한 가정보다, 친절한 남편보다, 사랑스럽고 순종 잘하는 자녀보다, 그들이 주는 즐거움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다. 그분이 주시는 만족감, 그분이 주는 쾌락이 세상이 내 몸에 주는 즐거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마음이 나뉘죠. 성도들이 주는 즐거움, 배우자가 주는 즐거움, 자녀가 주는 즐거움, 돈이 주는 즐거움, 욕망을 성취해가는 그 일에 대한, 일에서 오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는 것보다 어때요? 더 크게 작용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거든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얻는 만족보다, 만족을 좀 깎아먹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 죽으면 이런 내가 내 마음을 쪼개어 나누어야 하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끊어지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제 모든 것은 다 상실하지만, 그러나 진짜 자신이 사는 동안에 최고의 즐거움으로 최고의 만족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의 즐거움, 이것을 이제 온전히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유익한 게 있다면 내가 죽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전하는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뿐이지, 나는 지금 산 것과 죽음 사이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더 낫다.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지금 절망해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 몸이 죽는다면 몸이 계속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즐거움이 끊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만족보다 훨씬 가치 없는 것들이 늘 나를 파리떼처럼 괴롭히는데, 이것이 내가 몸이 죽어버린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이제 완전하게 오직 그리스도만 얻는 최고의 기쁨만을 영원히 누리는 바로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표현해요.
훨씬 더 좋은 일.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이 사람은 과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냥 삶 자체가 말로 다 표현되고 말 자체가 삶의 전체를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정말 그런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전혀 해롭지 않은 거예요. 죽는 것이 차라리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제 통째로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는 그 계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죽음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죽음으로 두렵게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가지고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네. 바울의 최고의 만족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더 깊이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만족이 최고일 때, 그리스도를 최고로 즐거워할 때, 이것의 유익은 뭐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존귀하게 되신다고 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20절하고 21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변환되는 대목이 참 중요해요.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앞부분은 좀 그냥 읽읍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기까지의 말씀 뭐냐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한 2, 3년 구금되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죠. 순교당하시죠. 순교당하세요. 네. 네로의 그 시대에 순교당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연금 상태. 일정적, 근데 집 바깥에 나오면 안 돼. 재판 끝날 때까지 지금 로마까지 끌려가가지고 작은 골방에서 지금 2, 3년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종의 법정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부끄러울 때, 그게 목사님이 부끄러움이 될 때는 얼마나 큰 괴로움이에요? 또 자신 때문에 교인들이 부끄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목사는 얼마나 또 괴롭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목사가 리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든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저런 사람, 황제한테 재판받는 저런 사람이 너의 영적인 스승이야? 뭐 이런 거. 왜 저런 사람의 말을 추종해? 이럴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연약한 교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혹시 나를 부끄러워할 수 있고 이 상황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피곤이 되기 전 자유인일 때나 범죄자로서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 로마 법정은 복음 전하는 바울을 범죄자로 취급했죠. 지금도 전과 같이 내가 이렇게 범죄자로 취급당하기 전처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그래서 이게 바울의 열정이에요. 바울의 열정은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평생을 불사른 바울의 열정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다른 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분이 높아지시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사랑을 할 때도, 전도할 때도, 혹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높임 받으심을 얻는 것.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것. 그것이 바울의 열정, 바울의 목표예요. 여기 존귀하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의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랜만에 헬라어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봤는데, 메갈론 테세타이, 메갈론 테세타이, 그런 발음이에요. 여기서 영어 단어 있죠. magnify 있죠. magnify. 여기서는 문장 안에서는 magnified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확대하다 그런 뜻이죠. 확대하다. 아시죠? magnify. 확대.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1000배나 더 크게 박테리아를 1000배, 2000배나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확대되는 거예요. 소리를 더 높이는 것, 소리를 더 크게 확대시키는 것, 볼륨을 높이는 것, 그게 매그니파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더 확대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은 내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인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의 삶의 열정은 어디 있었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는 어필되지 않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시게 되는 것, 나라는 죄는 보이지 않는 만큼 하나님은 한없이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울의 열정, 바울의 목표였어요.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면. 죽으면 모든 것을 상실한다는 것을 다 아는데 바울은 어떻게 죽음도 내게 유익할 뿐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23절이죠. 훨씬 더 좋은 일이라. 23절. 훨씬 더 좋은 일. 그것은 죽으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에 주는 만족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한단 말이에요. 몸은. 사도 바울도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 너무 추우니까, 나이 들고 이제 늙어서 자꾸 온기가 사라지니까 발도 시렵고 손도 시렵고 온몸이 어떨 때는 덜덜 떨리니까 편지를 보내요. 내 가죽 옷을 가져오라고. 누구 편에 내 가죽 옷 좀 보내달라고. 배 타고 계속 낙타 타고 한 길 돌아 오는데, 그 옷이라는 것이 귀할 때 아니에요. 옷이라는 것이 귀할 때예요. 한두 벌 가지고 평생 보내는 사람들, 그런 시대예요. 그때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를 면하는 데서 아주 굉장히 필요한 옷이죠. 근데 얼마나 추웠으면 그 먼 길을 오는데 누구 편에 내 가죽 옷 좀 맡겨놨던 가죽 옷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냥 몸의 요구, 몸은 더 허기가 지면 먹을 것을 요구하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누군가를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걸 창조됐고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또 우리 행복하고 싶어요. 더 만족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너의 뜻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재단에 내 뜻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야망을 내려놓으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은 선택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좋은 신자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내 행복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대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내가 행복해지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은 하나 안에서 일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 그 거룩한 영적 훈련들을 반복해서 하게 될 때, 그럴 때 어때요? 가장 큰 행복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을 알아갈 때 행복해지는 것을 나는 너무나 절절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쫓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쉬운 것인 거예요.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일이 쉬워진다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밥하는 일이 쉬운 일이고 밤중에 깨어나고 새벽에 깨어나는 일이 쉬운 일이듯이 그들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잠 못 자고 아픈 것도 참아내는 것도 한편의 즐거움이고 쾌락인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 그분을 만족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나를 사랑하셨던 그 고마운 사역들, 희생들,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흥분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만족과 깊은 절절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행복을 내려놔야 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대립되는 게 아니라 하나 안에서 모아질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훨씬 더 좋은 일, 그리스도를 통째로 얻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게. 육신은 땅에서 죄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겠지만 영원히 그리스도를 통째로 얻는다고 하는 이것이 살아서 예수님을 경험한, 살아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한 바울에게는 너무나 황홀한 제안인 거죠. 죽는 게 낫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예수님을 이제는 제대로 알리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100%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고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18살 때,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이고 죽는 게 복잡하지 않겠다, 그런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은 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그분을 만난 다음에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그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못된 교리를 좀 들었거든요. 예수 믿어도 너 오늘 하루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너도 모르게 뭐 범죄한 사실을 회개하지 못한 채 죽으면 골로 간다는 거야. 생명책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있이는 못 간다는 거죠. 죄가 있이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죄를 없애주신 십자가의 공로가 불완전한 거죠. 예수 믿을 때 거기까지 용서되지만 그 다음에 또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또 회개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으면 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그 교리 말이에요. 평생 불안하죠. 내가 회개를 해도 다 회개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이 나더라고요. 예수 믿은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이제는 이 얻었던 것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얻은 구원이 상실당한 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수시로 회개해야 되고 계속 회개해야 되고 계속
그래서 나온 기도가 주여 지금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였어요. 빨리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고. 죄 짓지 않는,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는 곳에. 왜 치마만 두른 저 여학생들 보면 눈길이 가는 거야. 눈을 파내버리고 싶고 파낼 수도 없고 또. 그러니 빨리 주님 곁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다윗하고는 달라요. 다윗이랬다. 지금 바울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나 죽으나 하여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만족이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즐거움이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하찮은 것으로 느껴질 만큼 그분이 주는 쾌락을 이 사람은 알았던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아니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에 주는 즐거움들이 사라지면 오히려 그분을 더 완벽하게 얻기 때문에 그의 만족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고, 그래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바울의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 그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고, 바울의 최고의 만족은 성령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다윗의 목표, 다윗의 열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바울만 하겠습니까마는, 왜 신약에 복음이 없었던 시대에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몸에 익혔던 남자가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하고 영원하다. 멋진 말 아니에요? 빵빵하게, 빈틈없이 빵빵하게, 그리고 이 빵빵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 최고의 즐거움. 우리는요, 뇌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더 자극되는, 더 즐거운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만족 주는 것을 뇌는 자꾸 찾아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나이든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요. 저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봄날에서 한여름에 막 쭉쭉쭉 자라고 줄기가 쭉쭉쭉 가지가 뻗고 거기서 수많은 잎사귀를 내고 말이죠. 햇빛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서라도 햇빛 더 많이 받는 곳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그리고 저들의 최고는 뭐예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년기에, 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는 젊은 세대의 삶의 모습 같아요. 딱 거기까지. 우리 아들들도 보면 그래요. 가까이 있는 아들, 지금 현재 가까이 있는 아들 보면 끊임없는 이벤트, 끊임없는 만남, 끊임없는 스케줄. 아마 지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 같아요. 잠을 즐겨도 5분을 더 자려고,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하다고 또 나중에 내가 그러니까 한 몇십 분 더 자겠다고 그냥 우리 차 타고 그냥 와서 교회로 바로 오면 될 걸. 내가 저거 버스 타고 갈게. 계산해 보면 한 10분이나 더 잘까? 그 10분 더 자려고. 잠을 자더라도 하여간 최대치를 막 해요. 뭔가 최대치를 추구하는 남자 있잖아요. 게임을 했던 넘버원. 다행히 올해는 또 이렇게 올레이를 받고, 어쨌든 공부도 그렇게 뭐 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또 오늘은 이 친구, 내일은 저 친구, 이놈의 친구 이렇게 많은지, 오늘은 저 집 가서, 내일은 우리 집에서, 오늘은 미금역에서, 내일은 오리역에서, 끊임없이.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저랬었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죠. 친구가 좋았고 이 친구 만나도 또 만나고, 또 여기 가서 뭐 해보고 저기 가서 뭐 해보고, 저기 놀러 가고 저기 산에 가고 막 몰려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뭐냐면 계속해서 잎을 뽑고 가지를 뽑고 잎을 내고, 그래서 그 절정은 꽃이에요. 꽃을 활짝 피우는. 저 몽우리도 아니에요. 꽃을 피울 때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때는 달라요. 우리 나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생각해요. 잎도 다 집니다. 잎도 다 집니다. 꽃잎도 다 떨어지고 다 집니다. 남는 것은 열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 때는 젊은이 때, 여기 젊은 청년들 모두가 그럴 거예요. 젊을 때까지는 계속 무언가를 추구하고 맛보고 계속해서 뇌가 즐거운 자기를 성장시키는데 집중하는 자극들을 끊임없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죠. 그래서 성숙의 과정 가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다 가지만 열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열매는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내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열매. 이 열매만 남기면 또 다른 상수리 나무가 내년에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고 또 다른 장미가 내년에 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남기는, 좀 집중하는 그런 때가 되죠. 그런 때가 우리 때죠. 그래서 뭘 뻗어나가고 일을 많이 하고 뭔가를 더 맛보려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완성시킬까? 어떻게 하면 뭐라도 남길까? 뭐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노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젊을 때는 끊임없이 그냥 뻗어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거. 뇌는 그렇게 작동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젊은 애가 가만히 방구석에만 앉아있으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그게. 그거 이상한 거죠, 그게. 움직이지 않는 건 이상한 거죠. 네, 늙어버린 거죠. 뭐 하다 거리 갔나.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보면 주님을 향한 열정을 딱 붙들면 또 달라요. 그걸 또 꽃피우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세상이 이 세계가 제공하는 몸의 즐거움들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러한 것이 바로 인생임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주님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그 단계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젊은이들도 빨리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때부터 전투가 시작될 겁니다. 진리의 검을 사용해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고, 예수님을 아는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고, 돈 버는 재미가 예수 아는 재물보다 훨씬 크다고, 새 집을 얻는 것 즐거움이 지금 예배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쾌락을 준다고 하는 이 세상의 속임수를 향해서 진리의 검으로 베어내고 찌르고 찍어내는 이 싸움이 시작될 때가 빨리 와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가 갈등이 없어지는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따위의 그런 대립의 등식이 아니라, 정말 내 최고의 만족은, 진생의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 만나는 거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 이거더구만.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갈등 없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시키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전쟁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몸이 있기 때문에. 니까짓 게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어 하는 이런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거죠. 정말 정직하게 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사라집니다. 죽음이 왜 있는 것일까요? 왜 다 상실하도록 하나님은, 선하신 그분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실까? 죄 때문이라고 교리적인 답 말고 왜 그걸 허락하신 것일까? 다 사라지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도, 배우자도 눈을 자신이 죽음을 앞에 두면 그들은 아무 소용없다는, 다 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완벽한 가정이요, 친절한 남편이요, 싹싹한 아내요,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지금 그게 큰 즐거움이라고 기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드시는 걸까?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걸까? 그건 그리스도가 주시는 변질되지 않는 언제든지 만족함으로 최고치의 만족함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과 단절되고 자주 찾던 고객들도 멀어지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주는 것은 끝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제공해 주는 그토록 가장 소중한 것들이 내게 주는 쾌감, 즐거움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만족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미리 좀 고백하도록, 그리고 그 전투를 이루어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이 뭐냐? 주님 앞이라는 것이고 주님 옆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에게서 얻는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 생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변질되고 완전하지 못해서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희망도 있지만은 실망도 함께 오고 수치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우리 가정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는 저 가정,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저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기서 오는 즐거움과 기대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보장과 약속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들, 즐거움들, 만족감들, 이게 훨씬 크다는 거, 이걸 빨리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갈등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죽을 때까지 더 이상 갈등은 없는 거예요. 최고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진짜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영원한 게 뭔지를 알았으니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게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거예요. 내 행복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족도 버리고 뭐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that's okay. that's okay는 말이 안 맞지. 아니,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나 이것에 비할 수 없지 않은 그런 사람은 갈등 없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요. 오히려 감사하다, 드디어 그분을 통째로 내가 안을 수가 있게 됐구나, 그런 거죠. 세상을, 이 중심을 갖게 되면 세상을 사는 태도가 180도 달라질까? 아니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다른 인생 사는 겁니다. 그토록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거기에 희망을 두지 않으니까. 멋진 남편에게 내가 희망을 두지 않고 자랑스러운 자식에게 내 전부의 희망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잘 통역이 되어서 이게 제가 이해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그니파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확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와, 그분, 와, 우리 주님. 다른 것들은 명월의 반딧불이라고, 밝은 달빛 아래서 반딧불이 무슨 빛이라고 깜짝도고 날아다녀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들은 반딧불과도 같고, 그분이 주시는 그 빛은 하늘에 밝게 빛나는 명월, 빨간 달빛처럼 환한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그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 없는 인생, 염려가 없는 인생, 일이 일비하지 않는 인생 산 거예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예. 여러분 기도하죠. 주여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가 또 신앙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너무 쉬운 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만족, 주님을 만나서 얻는 그 기쁨, 즐거움은 이런 말로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빵빵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히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지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상실할까 봐,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들을 얻지 못할까 봐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암수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눈치채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나를 위해 마련하신 선물들, 나를 위해 영생까지도 준비해 놓으신 이 위대한 일을 통해서 얻는 확신과 만족, 즐거움들, 아버지 빨리 발견하고 더 깊이 발견하고 주님의 이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날마다 더 확대시켜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기만을 원한다는, 내게서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타나 주시고 더 많이 더 커지시고 더 많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시는 이 역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영원한 만족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신 약속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다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시력을 확대시켜 주시옵소서. 알력을 키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이 즐거움들, 이것이 얼마나 작은 것에 불과한지 감사한 것이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깨달아지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산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 기대치는 모래알처럼 작아지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아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여, 당신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왜
자꾸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연연해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젊은이들처럼 봄날에 여름날에 잎사귀와 꽃처럼 그것으로 끝나버릴 그것에 계속 집중하려는 것입니까? 이제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참 열매, 영원한 만족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열매 맺는 계절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영원과 이어지는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일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더 경험하십시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아버지 충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열베라다 티베레 슈아라바 티아라바스 할리아라바 슈라바림바라이오 레스페리오스 할리안도로스 페셀라 티암바라 슈라바리아 반델라 폴로 베레데뇨르데스 마셀라 페르콘트로스 마셀림바이 하일라이젠도로스 마세클람 할렐루야 웨페텐드레스포 위셈벨라 파르도메 소르덴트 한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When the love Lord 한 손은 그분을 향하여 드십시오. 빌린드리 of glory 사센다이센도 엘라브란텐 껍질이 벗어지도다. 거짓이 벗겨져 나가도다. When the love and the love fall andria sosoroventa 모든 거짓에서 벗어날지어다. 세상의 속임수에서 벗어날지어다. 진리를 붙잡으라. 진리를 붙잡으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크도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즐거움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합한 것보다 크도다. 너는 발견했느냐? Who fill up your pocket through the fillacums with Italia sodre defenden socums have allowed it lincia calenda la sciola varias Ole venaria so 옛날에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Holy Spirit senso temperanza sense Holy Vento chumerica solo de vericas Enjare tu merica saravanjai tandros masandro de vericam Endara de vericam de anspasen 결혼의 언약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물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나에 대한 친절보다 더 자상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너희가 받으라. 후벨라 소소메 딘바라킨 원델라빌라이션 드루 콘드로스 모스나스 도모라카리안 소로바 구부러진 바늘로 어찌 이불을 꿰매겠느냐. 구부러진 바늘로 비틀어진 바늘로 어찌 옷을 꿰맬 수 있겠느냐. 오직 나를 향한 고든 마음 나를 통해 얻는 만족을 최고의 만족으로 온전히 경험하는 그 고든 바늘로 인생의 모든 상처는 치유된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헤벨라보라카돈 베렌사이던 드루스 너희들이 나를 높이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 또한 높여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와피팔라 쇼로발라 디오로보 센도로트. 주여 한번 부르고 이제 통성으로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마샤파칸니오 소살라이덴드루스 이마라디아로보 샬론다르 코르단디아르도 마샬라파이 아르발라이덴드루스 파센다이. 할렐루야. 가라타 파라디오로스 파라다메타리아스 올로드라티 페르칸도로스 파센스 인다르도 벨라이 샤르갈레다라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저에게 최고의 쾌락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저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님 하신 소식이,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 나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내 마음의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우바라비아로도 세라바카리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오베라디아라바. 내 심령을 나로 채우리. 내 심령을 나로 채우리라. 오베라 카리아도 레스파센다이 펜도로 이나가리 소레 라이덴드루스 파센 인다리도 벨라간도로 디베네 슈라바라이 울라바바. 할렐루야. 오쇼하나 코르다 메샬라 바라하델라이시 우라바티아라마 소로발라 인나가르 소르벨라이덴드루트 베르카만데이 인다바이산드루트 벨론.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히타카리오 소르벨라테 마르카리아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나의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최고의 쾌락입니다. 웨벨라이. 영원에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 나를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는 사랑, 나를 영원히 계획하시는 사랑 감사합니다. 멜라이덴주리스 베르로 켄덴주루 임바이덴주루 살라자라 카리안바레소 휘미레디오르다바 샤라캄 샤라캄 보벨라이젠드루드 베르카라마 살라말라이젠드루스 베선 인나덴다이 선드루드 베르칼롬 임만달라티알바라로트 베르콤 손도로디 베르카임 에슈나임 알베타일렌 솔로로트 베르캄드란 스폰다란 임베르트 베르카리안 소르벨라이젠드로스 이마르가리안 소르벨라이젠투 볼비아파라 카만 암바티아파라 소바라티아라바 소르발라티아파라스 이나가리토 베르칸탄도로트 베르칸. 내가 너를 감춰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의 수치를 가려주리라. 내가 너의 수치를 가려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이벨라이젠드루스 마센드루스 카센 히말라이덴드루드 베르칸 두마라카리안도로스 마살라이젠드루스 마센손 오벨라이덴드루스 마센다라티베렌. 주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부릅시다. 주님을 부릅시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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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In the bind and Jews case, O Lord, the spine. Imamare da siargargo belashur. Hallelujah. Amen. Amen. 광야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즐거움의 산봉우리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오
de Arabarga, Holea, Holea, Holeas, Emeriti Argos, Alive in School. Amen, amen.